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할 때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겨울 파카를 이제 꺼내서 입고 왔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태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7절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 성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질까. 결론의 첫 번째가 이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했는데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곤란하다, 해석하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이게 헬라적인 사고,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인데 구약에는요 이게 심판하다, 처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것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징벌하고 그 다음에 비판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요
치다 이런 칠비자를 써요. 손 숫자에다가 비교하다라는 글자를 합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치는 건데, 그 친다는 것이 비판에서 판자가요, 칼로 반으로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는데 쪼개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가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비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잣대로, 남을 죽이는 그 잣대로 너도 죽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도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비판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려 하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부터 빼내라. 그래서 이게 위선적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 입만 열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 그래서 비판에 대해서 자기를 먼저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았는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자식 농사가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인생이 잘 살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그래서 저는 저희 처 외숙모님이 고아원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런데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거기서 이제 선생님 엄마라고 불러요. 그 고아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20대에서 50대까지 왔는데, 참 짧은 인생이지만 일찍 돌아가셨지만 참 잘 사셨다. 이제 남매가 있었는데 남매들이 조금 외로웠겠죠. 엄마가 이제 그 고아원 자기가 맡은 그 아이들을 돌보시고 이제 거기서 은퇴하셨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 내가 죽었을 때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은 잘 사는 것이고, 나쁜 사람이 많으면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비판, 자기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찾으라. 기도했으면 우리가 행동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도 기도고 행동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잠자는 사람들을 가서 두들기잖아. 예?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 집이나 가서 두들기지는 않겠지. 예? 친구 집에 가서 두들기는데 평소에 우리가 찾아가서 두들길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지 가서 두들기는 거지,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두들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과연 나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거나 구역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기도의 생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가 좋은 것을 구할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딸 바보. 여러분 요새는 뭐 딸 하나 낳는 시대니까 막 올인하잖아. 그렇죠?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부부관계도 부인을 큰 딸로 생각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줘. 원하는 거. 근데 원래는 아빠하고 남편이면 아빠는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딸 바보는. 남편은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잖아.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아빠가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고 옛날 분이니까는 좀 엄하잖아, 무섭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잘해주니까는 아빠보다 남편이 더 좋대.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골든 룰이라고 그래서 황금의 법칙, 인생에 있어서 황금 법칙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할 때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다. 그렇죠? 대접받고자 하는 게 대접한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할렐루야. 황금률. 세 번째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 14절에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길, 넓은 문,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 이것은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소수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100명 중에 10명이 남았을지라도 10명마저도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구루터기 뿌리만 남아있는 그 소수의 몇 명이 거룩한 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믿는 자의 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돼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겨자씨 비유처럼.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적지만은 그 기도가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1시간 하는 사람이 100명이 있었으면 지금은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명이 있다. 그러니까 숫자는 줄었지만 기도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깊이 넓게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게 또 기도밖에 없어. 전도도 못하게 하지, 예배도 못 드리게 하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황금률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이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와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 그렇죠? 예레미야와 몇몇 선지자들 빼고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야.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도 축복, 평강 막 이렇게 거짓말 하다가 나라가 망했어도 거짓말하는 인간들은 끝까지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2년 있다 돌아온다. 2년 있다 돌아온다.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고 안 하고 축복만 얘기하는 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그래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신천지가 제일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이만희의 젊은 여자들, 그 강사가 이만희의 젊은 여자들, 90이 넘은 노인네한테 뭔 젊은 여자들, 그리고 다 첫사랑이라고. 그 첫사랑이 그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고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가정이 그 다음에 여자 문제가 많아요. 복잡해. 그래서 열매를 보고, 설교는 다 잘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설교는 다 잘해.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생활을 보면은 특히 유튜브 강사들 있잖아요. 책 써서 돈 벌어 가지고 하와이에 별장 짓고 여자랑 거기서 자기 부인하고 사는 게 아니고 딴 여자랑 사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이쁜가 봐. 롯데백화점 VIP 카드를 가지고 1년에 한 1억 정도는 쓴다고 그래야 돼. 그게 이제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데이비 차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게 드러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의 첫 번째 오직 성경이 뭐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뭐 데이비차가 무슨 선지자처럼, 그래서 옛날에 거짓 선지자, 신약에는 거짓 교사, 요즘에는 거짓 목사. 1년에 무슨 판공비를 12억을 쓰고 있어요. 외제차 타고 다니고 70평 아파트가 좁다고 옮겨달라. 미친 거죠. 근데 미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천국 어떻게 가겠어? 나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해.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살다 보면 비도 오고 창수,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돌로 집을 짓잖아요. 돌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바닷가에 짓잖아요, 그렇죠? 모래성. 예? 그러면 파도가 와서 한번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가짜 자녀가 있어요. 가짜 자녀. 근데 요새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재벌가에는 어떻게 해요? 재벌가에서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재벌가의 그 유산 상속이 몇 천억, 몇 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벌가에는 무조건 애가 태어나면 DNA 검사부터 해. DNA 검사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DNA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건데,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활, 새로운 피조물, 영생.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의 결론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열매.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야. 지금 죽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 그게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친자 확인 소송,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은 진짜냐 가짜냐를 검사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요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옛날에는 10%가 새벽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씨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주변에 나쁜 사람만 많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약용이라는 분이 기어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는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요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시지. 그런데 저희 교회요 계단을 딱 셔서, 계단이 몇 개인데 자기가 기어서 올라올 수 있다. 정말 기어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을 목사님이 해줘야 된다. 그 기어서 왔어. 기어서 계단 숫자 세고 기어서 90 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양원에 계실 때는 저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에 꼭 갔어요. 근데 비 오는 날이었어. 근데 큰딸이, 목사님 저 오빠가 왔는데 오지 마세요, 비 오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한번 얼굴을 더 봐야죠. 그러고 갔어. 근데 기도하는데 돌아가셨잖아. 그 오빠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집사님 둘째 딸하고 이렇게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강정재 권사님하고 6명이서 임종을 기도하는데 너무 주무시는 것 같아. 근데 가족들은 그거 안 믿더라고. 근데 저는 꼭 기도할 때 맥을 짚거든요. 맥을 짚었는데 기도할 때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분이 기어서 올라왔어. 여러분, 기어서라도 밖으로 나와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는다. 사실은 신앙도 늙어요. 신앙도.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씨,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5가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는 것인데, 그 심판을 기준으로 자기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것이